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주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약할 때 강한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놀라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 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말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말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나가며 일주일의 삶의 주관자 되어주시고 또 보호자 인도자가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의 영광의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어 아버지의 권속되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중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되 알고도 지은 죄악들 그리고 모르고도 지은 죄악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사 저희들이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며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주의 백성들로 삼으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의 삶의 주관자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개 그늘아래 저희들을 거하게 하시고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날 주의 날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시어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된 예배자들을 이루어지도록 주님 저들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을 심령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르고도 지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사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여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주의 백성들을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주님의 돌보신 가운데 일주일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영광의 날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시어 예배하게 하시는 종을 감사합니다. 온전한 신령과 진정된 예배자들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19문 시편 32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잉태되어 통일령 아래에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4일 만에 존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안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위해서 이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님의 영광 돌리며 이 약속이 거기 소리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강건하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또 시원한 바람을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로 살게 하시고 그 모든 은혜들을 인하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작정했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전인적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과의 관계도 하나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북한과의 관계 또 중국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여 평화로운 한반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통일한국, 성령한국, 기도한국, 말씀한국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수평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동역하고 있는 캄보디아 좋은남북국제학교, 피지 선교, 베트남, 중국 또 레상교회, 또 17사단, 씨앗 선교위에도 함께해 주셔서 오직 복음만이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만이 경배받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안정과 영적, 물질적 필요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며 우리 부모 세대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영성 있는 부모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시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숲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단위에 세우신 박근홍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하시며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셨소서. 또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며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찬양대와 성가대가 드리는 찬양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혜가 있게 하나니라.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구성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바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 능력을 갖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으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왕이 명하노니 너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때를 어떤지 어떻든지 무엇든지 세상 있으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네, 우리 주위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적당한 호칭해 주시고요. 성전입니다. 이렇게 앞뒤자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의 4주차 제자화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제자로 세워지는 그리고 제자로 세우는 과정 5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도 제자들이 있었죠. 거의 한 3년 그리고 3년 반 정도 예수님 밑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들에게는 이제 제자라고 하는 호칭이 붙었었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서 지상 명령을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제자들에게만 국한해서 이야기하시죠. 11제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도행전의 역사는 제자를 삼는 역사이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도 그 그룹에 속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제자들을 일컬어 제자라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1제자 그리고 뭐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제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제 그들을 일컬어 사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를 삼는 제자들을 일컬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직은 없어졌죠. 그런데 사도직이 없어졌다고 사도들이 감당했던 사명까지도 없어진 것은 아니다. 사도직은 없어졌는데 사도들이 감당했던 사명은 여전히 우리 지금 현 시대의 교회에게 계승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도의 사명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사도의 사명이 뭐라고 그랬죠? 제자를 삼는 거죠. 근데 사도가 되기 전에 뭐가 먼저 됐었어요? 제자가 된 다음에 사도가 된 거죠. 우리에게도 제자가 될 것을 요구하시고요. 그리고 제자를 삼을 것을,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제자로 세우고 그리고 제자를 삼을 때 정말 유용한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레슨하고 계신 거예요.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과정은 어떤 과정이죠? 우리 계속 리바이벌 하고 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15절 함께 한번 읽어보죠.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지혜를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인데 이 복음화가 제자화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때가 있었어요. 네, 뭐 하도 그게 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시게 됩니다. 근데 그 불뱀은 뭐 불이 나서 불뱀이 아니라 하여간 불뱀이라고 붙여진 그런 뱀들이었는데 독사 종류였습니다. 근데 그것에 물리는 자들마다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거예요. 독이 퍼지면서 죽는 거죠. 저희 이제 큰형이 어릴 때 야구 경기를 하다가 이제 글러브를 끼고 있었죠. 글러브를 끼고 있었는데 뱀을 발견한 거야. 근데 글러브를 끼고 있으니까 괜찮겠다고 생각해서 그 뱀을 딱 집었는데 이제 빈틈이 있잖아요. 빈틈으로 들어와서 뱀이 문 사건이 있었어요. 하여간 그것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뱀독이 퍼지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제 아내도 그 시골에 가면 내과가 있어요. 내과에 뭐라고 그러죠? 미역을 감다 그러나? 미역을 감다 그러나? 그러다가 뱀에 물렸어요. 네. 근데 아마 그게 독사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응급처치를 하고 그래서 살아났는데 만나지도 못할 뻔했어요. 여러분, 뱀에 이 독사에 물리면 이 독이 퍼져서 죽게 되잖아요. 근데 단숨에 죽는 거는 이제 뱀독이 맹독성일 때는 단숨에 죽지만 이제 점점 퍼져가지고 사람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 불뱀에 물렸을 때도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면서 온몸에 퍼져서 죽는 그런 사건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불뱀이 백성들에게 달려든 거죠. 원인은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근데 이제 백성들이 막 난리 법석을 떱니다. 살려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책이 뭐냐면 노뱀을 만들어서 긴 장대에 매달아라. 이게 왜 긴 장대에 매달라고 하셨느냐면 먼 곳에서도 볼 수 있도록. 그렇죠? 근데 왜 보게 했느냐면 보면 고쳐진다. 보면 너희들이 낫는다. 보면 구원받는다. 근데 그걸 온 백성들에게 전파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고침을 받게 된 거죠. 살아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백성들 중에 다 봤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본 사람도 있겠죠. 왜 안 볼까요? 그거 본다고 사냐 그러면서 안 봤을 거예요. 근데 안 본 사람들마다 다 죽었어요. 그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이제 3장에 넘어오면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뱀에 대해서. 노뱀을 바라봄으로 백성들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뱀이 왜 매달렸죠? 긴 장대에 죽게 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도 죄악으로 인하여서 죽게 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근데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었죠. 노뱀 바라본다고 사냐? 그러면서 안 본 사람들은 죽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구원받냐? 그리고 안 믿는 분들은 구원받지 못해. 어떤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한테 이제 한 성도가 얘기하더래. 다 좋은데 그 구원에 대한 얘기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구원에 대한 얘기는 구원과 구원받지 못하는 것, 심판과 또 심판받지 않는 게 확 갈라지잖아요. 다른 거 다 좋은데 그 설교만 하면은 내가 듣기가 싫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은 전파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노뱀이 긴 장대에 매달려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것, 이게 바로 복음화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10년 가운데 그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자와의 과정은 뭐죠? 16절이죠. 자, 3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하는데 교육의 방식이 어떻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차례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어떻게 교육해요? 교훈하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드러운 가르침이죠. 근데 책망은 아주 엄한 또 무서운 그런 가르침이에요. 근데 교훈이 안 되면 하나님은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책망받기를 대단히 싫어합니다. 근데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그래요. 애들만 여러분들이 막 야단치고 그러면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애들 보고 뭐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똑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 그게 인간의 본성이다. 책망 안 받아들인다. 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들 가지고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새끼들은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똑같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여러분들의 자식만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들도 말을 안 들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기를 원하세요. 아파도 힘들어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게 고쳐져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에요. 아주 고질적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거든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핸드브레이크가 있죠. 핸드브레이크 붙잡고 잡은 상태에서 계속 가속 페달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 나가요? 못 나가요? 근데 우리 인생의 고질적 문제가 그 핸드브레이크 같은 거예요. 아무리 밟아대도 안 나가요. 아무리 수고해도 애써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핸드브레이크와 같은 인생의 고질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통해서 그것을 고치기 원하신다. 근데 여러분 이 책망이라는 게요 아주 놀라워요. 받아들이면 그게 고쳐져요. 근데 안 받아들이면 고질적 문제가 계속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걸어놓게 되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 여러분 이 교훈과 책망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심령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옥토밭이에요. 좋은 밭. 교훈과 책망을 받아들이는 것.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해일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말씀에 해일이 일어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덮고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일본에서 지금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2011년 3월 11일에 동일본해에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큰 해일이 일어나죠. 그 당시에 9.0 지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9.0이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지진입니다. 우리는 이 지진에 대해서 경험을 안 해봤죠. 여러분 9.0은요 엄청난 지진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해일이 일어났죠. 근데 그 해일이 일어나면서 막 마을을 막 덮어버려요. 근데 치명타가 뭐였죠? 후쿠시마 원전까지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동이 멈추고 거기에서 이제 방사능까지 유출되는, 그게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 영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그것을 좀 뒤집어서 좀 해석하고 적용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지상에서 엄청난 해일이 일어나면 뭐 엄청난 그 해일로 인해서 지상에 있는 거 다 쓸어버립니다. 저는 이게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일어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말씀의 해일이 일어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해일이 일어나. 네. 여러분 어지간해서 안 바뀌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안 바뀐다. 바뀐 것 같은데 원위치 되는 게 순식간이야 또. 막 기대를 하고 막 바뀌는 것 같다 그런데 안 바뀌어. 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해일이 일어나면 사람을 손들이채 변화시키는 줄을 믿습니다. 이 에베소 사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에서 얘기를 하죠. 3개월 동안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죽어라고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을 막 꽉 마음을 닫고 안 받아요. 이게 말씀 사역이 가능합니까?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공격해요. 그래서 이제 장소를 이제 바꿨는데 두란노 손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여요. 이 제자들을 세워서 전하는데 제자는 누구냐? 교훈이건 책망이건 받아들이는 자예요. 그런데 2년 동안 받아들이니까 2년 말씀의 사역이 가능했어. 2년간 말씀을 받으니까 말씀의 해일이 에베소에 일어났어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네. 여러분 말씀의 해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교훈이건 책망이건 받아들인 거예요. 교훈을 받아서 행하고 책망을 받아서 고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말씀의 해일이 일어나서 우리의 인생을 손들이채 뒤집어 놓고 바꾸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자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난주에 요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사흘길에 사흘을 꼬박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근데 하루 만에 휙 지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대충 전한 거죠. 그런데 니느웨의 왕으로부터 백성들의 일까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회개해요. 여러분 전하는 자도 중요해요. 그런데 받는 자도 중요해요.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거부하면 전혀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설교자만 설교를 준비하고 정말 열정을 다해서 전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잖아요. 왜 정말
정말 짜증스럽게까지 여러분들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좀 태도를 좀 바로 하고 말씀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몸의 태도는 마음의 태도, 마음의 중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태도가 흐트러져 있어요. 그 마음도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네. 그래서 우리 성결대 우리 그 은사 되시는 조두만 목사님이라고 지금 이분 저기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 말씀 이 설교 사역은 뭐냐면 호리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이 호리병은 이 코가 아주 작죠. 거기다 기름을 붓는다고 생각해. 그게 설교다. 근데 호리병이 막 흔들리면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서 그 기름을 부어도 제대로 그 호리병에 기름을 담을 수가 없다. 그 무슨 얘기냐면 심혈을 기울이는 설교자도 있어야 되지만 이 호리병, 이 회중들, 말씀을 듣는 회중들도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쌍방간에 서로 잘해야 말씀의 스파크가 튀는 거죠. 거기에서 성령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정말 이 말씀의 해일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려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받는다고 해일이 일어나면 한 말씀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인생을 뒤덮어버릴 엄청난 영적 해일을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한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실, 우리의 인생에 놀랍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해일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받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네? 어떻게 받느냐. 어제 구치소 강의가 있었어요. 우리 이제 기도 팀장 하시는 분이 이제 장로님 계신데 이제 허허허 웃으시면서 목회는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얘기를 해요. 99%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런 삶의 영향을 받는데 1%는 하나님 말씀을 치는 것으로 그리고 자기를 위하는 것으로 들어서 실험에 드는데 하나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장로님의 기도였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말씀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말을 하듯이 가르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훈도 하시기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게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교훈하고 책망해서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교훈하고 책망해서 하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16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 그러니까 교훈하고 책망해서 어떻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함과 위. 이것을 한문으로 얘기하면 딱 두 자죠. 정의롭게 만드시고.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의 큰 이슈가 뭡니까? 지소미아 뭐 그것도 있지만 조국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근데 왜 그가 왜 지탄을 받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정의를 부르짖었으나 정의롭지 못한 것 같아서 지금 큰 실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조국의 모습과 한국 교회, 한국 교인들의 모습이 오버랩되어져요. 겹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회만큼 정의를 부르짖는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조국만 정의롭지 못한 것 같으세요? 조국은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쭉 정의가 뭐냐, 사회적 정의가 뭐냐. 근데 본인도 안 지켜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한국교회의 모습. 한국교회 하니까 남 얘기처럼 들리시죠? 바꾸겠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습. 근데 여러분 교훈과 책망을 제대로 받으면 우리가 정의롭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꿈꾸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좀 정의로웠으면 좋겠다. 정의로운 나의 백성, 나의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정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들어볼까요? 이 정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7절 상반. 자, 17절 상반 함께 읽어봐요. 17절 상반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여러분 이 정의로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교훈과 책망으로 이 정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기로 하시는데 이 정의로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정의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교훈과 책망을 받아야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인격화는 인격화. 죄송하지만 사실 조국 이야기 뭐 금요일도 했지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의롭습니까? 근데 왜냐? 교훈과 책망을 잘 안 받아요. 교훈과 책망을. 그리고 인격화 이후에 뭡니까? 17절 하반 또 봅니다. 17절 하반에 초점을 맞춰서 인격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절 하반 초점 맞춰서 다시 읽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뭐냐? 인격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걸 생활하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디자인은요 아주 놀라워요. 우리를 향해서 한 사람을 향해서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성령을 보혜사로 동행시켜서 너희들을 도와줄 거야. 여러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김진홍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새벽 시간인가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그 김진홍 목사님 그 외가는 아주 부잣집이었다고 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나? 그래서 외가에 자주 가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외가가 이제 농사채가 많았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머슴이라고 그랬죠. 머슴들을 내보내고 그 외할머니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하시더래요. 모든 걸 다 지원하더래요. 새참도 갖다 주고 필요한 농기계도 다 조달해주고. 여러분 왜 그렇게 지원할까요? 모습들 논에 다 내보내고 왜 새참도 보내고 또 필요한 농기계도 다 지원하고 왜 그럴까요? 누구네 일 하니까? 자기 일을 해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폭적 지원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욕심과 여러분들의 욕망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마십시오. 제가 단언하듯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시잖아요. 도와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와줬다가 사고치거든요. 오늘 새벽에 제 이제 페이스북 그 친구 목사님 중에 글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자기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사역을 하면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더래요. 주차장을 개조해서 상가로 이렇게 임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법적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보증금 받고 이제 세를 받는데 구청에서 이제 날라온 거예요. 이거 원상복귀해라. 그러면 여러분 원상복귀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죠. 그 권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부탁했답니다. 이거 문제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원상복구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우리 한국 기독교 수준이 그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한없이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리고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 타박하고 그런 일에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요. 그런 일, 불의한 일을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이 사역에 우리가 전폭적으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원하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이렇게 너희들이 말씀을 받은 대로 어떻게 해라? 4장 2절 함께 읽습니다. 4장 2절 시작. 전파하라. 때를 얻을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격리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내가 말씀 받은 대로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복음화시키고 교육화시키고 인격화시키고 생활화시켜라.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을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해라.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의 사역이 이어지도록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제자화죠. 그러면 여러분, 사탄은 가만히 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사탄도 날뛴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 일도 안 하면 가만히 있으면 사탄도 아무 일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누구도 막 일할 거예요. 사탄도 막 일해요. 막 해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화하시는데 사탄도 제자화해요. 근데 어떻게 제자화하느냐? 하나님의 이 온전한 제자화의 과정을 다 뒤집어 버려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용했던 방식이 새로운 거였습니까? 말씀을 뒤집는 거였습니까? 말씀을 뒤집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다 뒤집어요. 그래서 역제자화를 하시는 게 아니라 역제자화, 역복음화, 역교육화, 역인격화, 역생활화, 역전파를 잠깐 좀 소개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오늘은 짧게 할 거예요. 여기는 역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쳐요. 사탄은. 그래, 자격구원 가능합니다. 선행을 많이 해라. 그러면 너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그래, 등산로 구원관을 얘기하죠. 산에 정상에 오르는데 한 길만 있겠냐? 여러 길이 있듯이 구원의 길도 여러 길이 있다. 여러분, 여기 아멘 하면 안 돼요? 이거 지금 말씀 중에 했으니까 아멘 하면 안 돼요? 네. 아멘도 제대로 해야 돼. 어떤 때는 그 아멘 이제 남발하다가 엉뚱한 데도 아멘 할 때가 있어요. 네. 사탄은 역복음화를 시도해요. 자, 그리고 교육화예요. 역교육화. 어떻게 가르칠까요, 사탄이? 사탄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그 전략을 아세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최고의 멘트가 이겁니다. 따라서 한번 얘기해 봅니다. 이거는 사기찬 얘기가 아니라 전략을 파악하자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이게 표준어는 아닌데 표준어로 삼자는 얘기가 있어요. 내와 내가 헷갈린다고. 네 마음대로 행하라. 이게 사탄의 가르침.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 여전히 지금도 통해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사실은 본질적으로 네 마음대로 행해라. 하나님 말씀이 이거 뭐고 상관하지 말고.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냐? 아니다.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같이 된다. 그건 너희들의 임의로 선악과 먹어라. 그게 사탄의 교육화예요. 역교육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역교육화 다음에 뭐예요? 역인격화죠. 여러분, 사탄의 말들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인격적으로. 자,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 형상의 파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그리고 누구를 닮을까요? 사탄을 닮을. 그래서 그들이 낳은 자식들이 일으킨 첫 번째 사건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악한 사건은 뭔지 아세요? 살인 사건이라는. 가인 형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누구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사탄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의 말을 들으면 반드시 인격이 파괴되어져요. 그게 파괴되어지니까 역인격화가 뭘 나와요? 이제 역생활을 하는 거예요. 모든 악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의 형편을 이렇게 얘기하죠.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하더라. 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모든 악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 거예요. 역생활.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죠. 역전파와
이 사람은 뭘 전파합니까? 사탄의 가르침을 전파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이외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역 구원 가능합니다. 등산로 구원과 맞습니다. 네 마음대로 사십시오. 거칠 것 없습니다. 이렇게 사탄의 가르침을 가르치게 돼요. 이 역전파하죠.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영적 세계는 중간지대 없어요. 다시요. 여러분, 영적 지대는 중간지대 없습니다. 제자와 이건 역제자와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말씀으로 주 앞에 나가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행하시는 제자와의 과정 밝게 하시고 또한 제자와의 과정을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제자와이건 역제자와이건 한 방향으로 가게 돼 있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다가 역제자와 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힘써 제자와의 과정을 밝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사도의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제자와의 과정, 그러나 하나님 사탄도 만만치 않게 준동하는데 역제자와를 이끌고 있는 중 하나님 복음화 교회가 인격과 전파의 이 과정을 밟지 않고 중간지대에 머무르게 하는지 그렇지만 그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기에 어쩔 수 없이 역제자와의 과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맡겨주시사 모두를 분별하여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바대로 저들이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를 삼는 제자, 이 사도적 이 사명, 이 사도성이 있는 그런 저들이 되어서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없어도 환하게 하나오신 주 예수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흘러 나를 부를 수 있어요. 주여 보사람 향기나니 나의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며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시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러 나를 부를 수 있어요. 주여 보사람 향기나니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를
세월을 이끌고 계신데 그 과정에 저희들이 착실히 임하여 제자가 되게 하시고 또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끝내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끝내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끝내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또 11조를 구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음을 고백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저희들 가운데 강복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복락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통치, 주의 다스림이 온전히 맞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명가가 되어 위대한 신앙이 깃들게 하시고 그 위대한 신앙이 대대로 계승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이웃 가정들, 아파하고 깨어지고 신음하는 어찌할 바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수많은 가정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도구되어 하나님의 손길 되어 그대로 회복하고 살리는 일에 저희들이 아름답게 또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명실상부한 축복의 통로적 가정,
축복의 통로라 일컬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제단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을 받아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주의 성도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 하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사도적 사명을 계승하고 또 전수받는 주님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 그가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그 시대를 축복하고 살리고 회복하고 소성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이 제단이 그리고 교우들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 세상을 부욕케 하며 세상의 생명을 가져다 주며 또한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생활 가운데 복 주시사 하나님께는 영광,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되고 축복,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찬양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의 능하신 손길에 부탁합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보호하심 아래 날마다 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많은 협력자, 통역자들을 붙여주시사 함께 힘차게 주의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부모 세대 위에 하늘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사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이 지상에서의 삶, 주어진 삶의 경주의 삶을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력 행사케 해주시사 가정을 또한 사회에서 참으로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몸된 제단을 섬기는 아버지의 권속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사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또한 넘치는 사역의 현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모든 방학이 다 끝나고 재가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족교회 모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고요. 그리고 멘토링 멘토들 모임도 오늘 또 재개하게 됩니다. 모임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총회가 우리가 백석 대신 총회입니다. 백석과 대신 총회가 합쳐지면서 백석 대신 총회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지금 적지 않은 그런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9월 2일부터 3, 4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에 총회가 열리는데 지금 두 곳에서 총회가 열릴 그런 가능성도 있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대혼란 속에 지금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해결될 기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지경까지 만들어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참 어려운 형국으로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데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세하게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해도 덕스럽지 않아서 또 세세하게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이 정도 여러분들이 하시고 총회를 위해서 큰 연합단체죠. 우리 교회가 시찰에 소속하고 노회에 소속하고 이제 노회를 묶어서 이제 총회가 되는데 그 제일 큰 기관에 지금 혼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관심 또 그렇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죠? 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우리 합심 기도는 이 땅에서 매는 사역이고 또 푸는 사역이라 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리고 하늘에서 메인다 했는데 이 시간 한번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중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중에 풀어줘야 될 것 풀어지게 하시고 또 다 풀리면 안 되죠. 메워주셔야 될 것은 또 메워주셔야 됩니다. 여실 건 여시고 닫을 건 닫아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허락해달라고, 또 하나님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 되는 역설적 주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부족한 것이 주로 인하여서 채워지는 충만의 역사, 넘치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 2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감동으로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심의 기도, 그것은 이 땅에서 매는 사역이요 또 푸는 사역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저들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일 것 매이게 하시고 풀어질 것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것 하나님, 부족한 것 하나님, 또한 연약한 것이 주 안에서 하나님 도리어 강해지고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역설적 은혜, 그 은총의 하나님이 임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나 중에 하나님 신음하고 부르짖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로 인생의 문제의 와중 속에서 하나님께 신음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 문제, 하나님 여러가지 가정의 문제, 또한 자녀들의 문제, 사업 일터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합심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간구를 드리오니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기로 나옵니다. 하나님 응락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한 사람을 가슴에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이정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며 오늘 우리 인생 속에 말씀의 해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아버지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섬기시는 가정, 교회, 직장, 사업일터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거의 딱 봐도 이게